요한3서 요한3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1서, 2서, 3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이 설 명절 주간입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 기대로 부풉니다. 어릴 적부터 추석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제가 설은 매우 좋아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노동의 대가를 받는 날이 설이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주머니가 이제 두둑해지지요. 아이들은 세뱃돈 받는 것으로 명절을 기다리고 또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위한 세뱃돈을 준비하는 것과 함께 또 한 해를 아이들에게 소망을 담은 덕담을 하기 위해서 또 덕담도 함께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은 편하지만 어른들은 돈과 함께 또 좋은 말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중고를 겪는 날이 설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세뱃돈은 각자 준비가 되셨겠지만 덕담은 어떻게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조사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글을 보니까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덕담 1위가 뭐냐를 보니까 올해 이루는 일, 하고 있는 일, 또 바라는 일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 말을 우리가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돈 많이 벌고 건강해라 이런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첫 번째 너가 하는 일, 네가 올해 바라는 일, 네가 올해 꿈꾸는 일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말들은 저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저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칠 80년대, 90년대에는 순복음의 핵심이 되는 오중복음이라고 하는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 이 오중 복음과 함께 그보다 더 강조되었던 삼중 축복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부흥 집회나 아니면 말씀 시간마다 늘 거의 빠지지 않고 늘 말했던 이 삼중 축복. 한국교회 성도들은 아마 그 당시에 교회를 지나온 분들은 이 삼중 축복을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다 할 정도로 익숙한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2절의 내용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 이 삼중 축복이 우리가 제가 어릴 적부터 늘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명절의 덕담의 첫 번째 1순위의 소망을 담은 내용과 그리고 지금 순복음의 삼중 축복의 내용이 사실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해의 소망도 네가 꿈꾸는 것, 네가 소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라, 잘 되기를 바란다 라는 것과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범사란 것이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이 잘되고 건강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내용적으로 볼 때에는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중 축복을 들을 때에 익숙하고
우리의 소원을 닮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삼중 축복이 정말 그러한 내용인가? 저는 가끔 설교를 준비할 때 뜨끔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또 그 말씀 내용이 그 내용이기를 믿고 또 바라면서 붙잡고 있는 말씀이 목사님 설교할 때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깨닫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답,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말씀의 내용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원 의미를 아는 것이 분명히 더 유익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명절에 가장 잘 쓸 수 있는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덕담의 내용이지만 본문이 말하는 의미를 아는 것이 저는 더 유익하고 아마 본문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더 큰 복일 것이다.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다 순교를 당하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말씀을 기록한 사도는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3서의 저자도 요한 사도인데 기록 연대가 다양하지만 대부분 주후 90년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후 90년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활동할 때가 주 약 27년에서 30년 사이에 활동했을 때니까 그때에 요한이 어린 편에 속한 제자였지만 그로부터 60년이 지났으니 이미 많은 나이가 든 노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표현하면서 사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장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장로의 역할이 교회를 돌아보는 역할을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돌아보는 사람이 장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지금은 나는 너희를 돌아보는 부모의 사람으로서 나는 장로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요,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 번역이 조금 더 바르게 되려면 수동태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가이요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받는 가이요라는 이 말은 가이요라는 사람은 성도들 대부분 아니 상도들 모두가 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이오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가이오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모든 사람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가이오다. 이 말을 지금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도 참으로 사랑한다. 나도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으로라는 단어가 우리가 참이다 말하면 진짜와 거짓을 말할 때도 참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기서 진짜 사랑한다는 참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과 아마 요한이 지금 말하는 사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진리 안에서 너를 사랑한다. 너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지금 요한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2절
2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1절에 우리에게 궁금증을 주었던 네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아마 2절부터 이어지겠지요. 이어지는 내용이 삼중 축복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러분, 우리가 잘된다, 잘되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잘되고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 보고 네 인생이 참 잘되기를 바란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잘되고라는 말을 100명이 쓴다면 100명이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잘되고를 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된다는 의미가 참 각자가 가지는 의미가 다 다릅니다. 무엇이 잘 되는지에 대한 가치가 다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네가 내 영혼이 잘 되고 네가 범사의 모든 것이 잘 되고, 이 잘 되고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을 그대로 쓴다면 각자가 생각하는 잘 되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향해 아마 덕담을 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잘 된다, 잘 되고 라는 의미가 뭘까? 헬라어를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헬라어의 원형은 유오도오라는 이 단어인데,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잘,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는 단어와 길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헬라어의 이 단어를 합성어로 사용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면 영어 번역 가운데 어떤 번역은 번영하다. 그러니까 좋은 길, 바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은 번영하다, 번성하고 영화로운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든지, 또 다른 번역에서는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아마 바른 길을 따라가는 인생, 좋은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곧 행복한 삶이다 라고 아마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원형 그대로 풀어 설명하면 이 단어의 의미는 좋은 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길이란 뭘까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이 가이오야, 나는 너의 영혼과 너의 육체가 하는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삶이 좋은 길로 인도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좋은 길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넓고 평평한 길이겠습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 명절을 이제 가게 부모님을 보기 위해서 또 우리 일가 친척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차를 몰아야 되는데, 좋은 길 하면 넓은 길일 수 있고 고속도로의 길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배경을 좋아해서 산세를 보는 걸 좋아해서 국도를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길이 좋은 길이죠? 좋은 길은 평탄하든 평탄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가 원래 목적하던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는 길은 좋은 길인 것입니다. 나를 목적지까지 이끄는 길은, 그 길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그 목적지를 간다면 그 길은 좋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길이 좋은 길인가라고 말할 때에는 가야 할 목적지로 이끌어주는 길, 다르게 말하면 바른 길, 옳은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 그러면 이 바른 길, 옳은 길이라는 이 말은 무엇일까? 계속 설명이 이어집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기 보니까 좋은 길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진리를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1절에 시작이 뭐였지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받는 가이오,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계속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한 축복의 메시지는 뭐냐면, 사랑하는 가이오야, 너의 영혼과 몸이 모든 것에서 진리 안에서 있기를 원한다 라는 고백을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계속해서 1절부터 4절은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입니다. 진리 안에서 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지금 요한이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라고 하는데, 이 형제가 누구냐 하면 5절부터 이어질 때에는 나그네다 라고 말하는데, 이 나그네가 떠도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파송된 순회 선교자들, 순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70인을 파송하고 12명을 파송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가지지 않고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한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가이오가 있는 곳에 들려서 가이오를 만나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가이오와 만나 교제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요한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요한 장로님,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요한이 내가 심히 기뻤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4절을 이어서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요한이 말하기를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일이 뭐냐,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기쁨이 뭐냐, 내 자녀에게 있어서, 장로니까 내 자녀에게 있어서, 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가이오야, 나는 너의 삶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쁘다. 너가 진리 안에 살고 있다는 이 말을 들으니 나는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을 만큼 기쁘다. 이 말을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인생은 많은 유혹을 만납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을 만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5절부터 이어질 때 보면 가이오와 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비교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교만하거든요.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진리 안에 사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유혹이나 아니면 가진 것이 많아져서나 이런저런 이유로 교만하여 진리 안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이오는 진리 안에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 사는 이 가이오의 삶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가이오는 진리를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에 대해서는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살고 있느냐이지요. 여러분이 가진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에는 지식이 아닙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삶이죠. 삶입니다. 근데 가이오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진리 안에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편지하지요? 진리 안에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한 이후에 뭐라고 하지요? 가이오야, 나는 계속해서 네가 네 영혼과 몸이 모든 일, 모든 삶 속에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진리 안에 있기를 나는 너무 구한다. 왜요? 지금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는 지금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로 인해서 너무 행복한데, 너무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계속해서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나는 하나님께 간구한다 라는 것이 2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 중에 같은 해가 단 한 번도 없지요. 저도 이제
48이 되어서 48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같은 해는 없습니다. 2023년이 달랐고 2024년이 달랐습니다. 분명 2025년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반복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해, 새로운 해를 우리는 맞이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새로운 해, 작년과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살아온 해와 다른 해를,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 여러분 무엇을 소원으로, 무엇을 덕담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라. 네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라. 네가 하는 모든 소원이 다 이루는 해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더 좋은 것은 뭐냐? 네가 어느 해를 지나든지 늘 새로운 날과 달과 해를 맞이할 것인데, 그러나 네가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진리 안에 살기를 나는 구한다. 이것이 요한의 간구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에게 정말 꼭 해주고 싶은 덕담이 뭘까를 생각할 때에 요한이 말한 이 덕담이구나. 이거 이상 부모가 바랄 수 있는, 이거 이상 우리가 소원할 수 있는, 기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자녀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늘 진리를 벗어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 가치가 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보일 수 있죠. 저 사람 인생 가치가 이거구나, 저 사람 인생의 중심은 이거구나 라는 것은 삶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악동 뮤지션의 작사 작곡을 담당하고 있는 이찬혁, 이찬혁이라는 사람의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2022년에 발표한 노래인데 노래 제목이 장래희망입니다. 오늘 PPT가 하나 있어요. 장래희망. 그러니까 장래희망인데 여기서 장래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장래가 아니라 장사를 지내는 예식, 의식을 말할 때의 장래, 자신의 장래의 희망을 지금 이 가사에 담은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지금 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죽은 거죠.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 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다. 천국을 찍어 보내고 싶은데 못 보는 게 아쉽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 치며 외치세. 여러분, 이 노래가 대중가요입니다. 지금 CCM이 아니에요. 이 친구가 자신의 대중가요 앨범에 이 곡을 수록해가지고 콘서트를 열 때라든지 대중 앞에 섰을 때 이 노래를 부릅니다. 잔잔하게 장례식의 분위기처럼 위에 노래가 진행됩니다. 아는 사람 얼굴 다 모였네. 이렇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할렐루야가 되면 갑자기 막 춤을 춰요. 악기가 막 완전히 천국에 있는 것처럼 막 울려 퍼집니다. 최근에
이 잔혁군을 제가 보면서 이 사람의 인생의 중심이 뭔지가 너무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7살에 K-팝 스타에 나와서 우승을 합니다. 우승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 친구는 단 한 번도 슬럼프가 없어요. 지금 1996년생입니다. 우리 이나쌤이 96년생이죠. 동갑인 거예요. 친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많은 히트곡을 쓰다 보니까 부와 명성을 얻습니다. YG라는 엔터테인먼트 들어가지만 이 친구는 자기가 곡을 쓰기 때문에 자기가 막 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롭게. 여러분, 연예인들은 인기를 얻으면 군대를 가기 싫어하잖아요.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중졸이고 또 간의 수치가 안 좋다, 간이 안 좋다 해가지고 사급을 받아요. 그런데 검정고시 고조를 치고 재검을 받아가지고 해병대 자원에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 그는 군대를 제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많은 곡을 쓰는데 그 모든 곡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세상적이지만 세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2022년에 발표한 곡을 보게 되면 할렐루야가 등장하는 거죠. 방금 보았던 장래의 희망이라는 곡을 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가수들 중에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대중가요를 부르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최초죠. 천국을 노래하면서 기뻐 춤을 추는 이 가수는 최초인 것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더라고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 2024년 청룡영화제에서 이찬혁 이 가수가 혼자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첫 번째 노래가 파노라마입니다. 나는 인생은 이렇다라고 파노라마의 노래를 부른 다음에 갑자기 관에 들어가요. 그리고 갑자기 잔잔한 장래 희망이라는 곡이 나오고 관이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퍼포먼스야 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모든 악기와 노래들이 할렐루야를 찬양하거든요. 모든 영화인들이 보는 그곳에서 인생의 파노라마는 결국 이곳을 향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에 기독교인 중 한 배우가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한동안 방송에 나오지 못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도 우리의 삶에 피해가 오면 말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되죠. 손해가 있으면 피하게 되고 그게 우리의 많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의 정체성, 나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진리를 가진 자로서 진리 안에 살아가는 자라면 돈과 명예와 권력 그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삶이다. 이찬혁 군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래서 이찬혁 씨 가수의 부모님이 참 부럽다. 몽골 청교를 하다가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자신의 주어진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무엇인지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삶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모로서 부러움을 가지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찬혁 가수가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찬혁 가수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처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도 참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는 것. 진리 안에 분명히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뭐 성공을 하고 내가 좀 뭔가를 가지고 내가 뭔가 좀 명예와 부와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하거나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인기 그것이 나를 믿음의 길에서
회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분명히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 그래서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 참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덕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특송을 할 때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과 특송이 너무 일치를 해서 말씀을 마무리할 때 두 분이 나와서 아까 그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들은 이게 그 멜로디가 안 보였지만 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부르는 것으로. 예. 뭐 하세요? 나오세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주와 함께 이 길을 걷네. 우리는 주와 함께 이 길을 걷는 사람 아닙니까? 진리 안에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좋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좋은 길, 진리 안에 사는 삶. 어디서 왔는지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한 번만 더 합시다.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갈 곳을 아네. 속한 자, 신선제 낯을 구하며.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받는 그의 자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받는 주의 자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함께 이 길을 걷네. 우리가 참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입니다. 가지 마시고 서로가 축복하는 공동체다. 우리 성도의 말에는 하나님의 귀가 있잖아요.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귀가 있잖아요.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복을 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말이라도 우리의 말은 절대로 저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복을 빌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가장 복된 말이 우리의 입 가운데 쏟아져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모든 삶, 모든 일, 영혼과 육체의 모든 것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진리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떠나지 않고 칼마다 진리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수많은 가사의 노래의 제목을 따라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축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은 야곱의 축복을 우리 두 분도 열심히 하면서 앞에서 자 야곱의 축복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바리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절대 입으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들으실 때에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복된 일들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을 빌고 간구하고 소원을 아뢰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주 앞에서 믿음의 길을 진리의 길을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 그리고 복받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비는 복을 따라서 주께서 주실 줄 믿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서로를 위해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다짐을 하며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